어떤 일에 우리가 깊이 빠질 때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저 돈에 미친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권력에 미친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이 나라 권력에 미친 사람들 판국이잖아요. 지금 외모를 치장하고 가꾸는데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이 외모 가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10년, 20년 뒤면 다 저 한 줌 재될 건데. 그죠? 이 미친 사람도 있고, 또 술 중독자는 술에 미친 사람인 것이고, 게임 중독자는 게임에 미친 사람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이 좋은 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께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부러운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이 말 한번 못 들어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을 못 들어볼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목사님께서, 그 한나 성도님이, 한나 권사님으로 하죠 뭐, 한나 권사님이 술 취한 줄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기도에 취하고 기도에 미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녀가 기도에 미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아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미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우리가 미쳐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 태워 죽이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절하지 않았고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긴장되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미 법을 어겼지만 이제라도 절하기만 한다면 살려줄게. 왕의 그런 태도가 그 당시의 주변의 분위기를 완화시키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을 거예요. 왜? 분위기가 험악했었으니까. 그 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처음보다 더 큰 긴장이 찾아왔어요.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그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엔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미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겼다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친놈들, 하나님께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네. 겉으로만 절하는 척하고 흉내를 내고 속으로는 하나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겠어?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근데 부평 우리는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었어요. 코로나 시절에 계속 예배 드렸거든요. 계속 모였거든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속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하다가 걸리면 제가 벌금 문다고 했거든요. 그때 300만 원인가? 뭐 예배 드리다 벌금 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언제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벌금 물을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오겠어요? 그래도 제가 약간 겁이 나서 문은 잠궜어요. 아니, 교회가 300만 원을 하려면 또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도 부담이고, 어쨌거나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지하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 새 친구가 좀 어리석어 보이고 또 좀 이 예수 믿는 모습이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적당히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사실은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그냥 얼기설기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아요.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 좀 제대로 믿자.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께 미쳐버린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재판 중이에요. 천부장, 벨리스 총독, 베스독 총독 뭐요? 사랑합니다. 네. 천부장,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께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적당하게 우리처럼 적당하게 예수를 믿었더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적당히 믿었다면 위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믿는 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목숨 걸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에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낮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더 이상 나를 핍박하지 말고 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전파하여야 하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이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의 뜻은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내 것 버리고 잘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이 증인의 사명에 목숨 바쳐서 지금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감당하고 계세요? 알면서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내가 주님을 거스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냥 얼기설기 대충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지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알려줄게요. 만약 거스리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을 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꼭 매를 맞아야 듣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실력 있는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상대방의 막 혼을 빼어놓는 것처럼 바울이 막 종횡무진 대활약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는 곳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는 늘 무사했어요. 안전했습니다. 2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음의 위협에 처할 때마다 돕고 구해준 여러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혹시 지금 있으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날까지 지금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희생과 도움을 통해서 이날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돕도록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물질로 도와줄 수 있어요. 기도나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던 이육 집사님 그 기도 내용 중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그것이 맞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날까지 우리가 지금 생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까지만의 도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를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의 과거가 승리를 했습니다. 또 오늘을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지금 우리 현재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100% 마침내 승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행복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늘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미쳐서 쉬지 않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이에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에 저 십자가와 부활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인 거예요.
저 십자가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은 비로소 성도,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 십자가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어. 부활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파했다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까지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24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는 로마인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의 말은 미친 자의 말로밖에는 뭐 들려질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며 또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합당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미쳤어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인종도 달라 혈색도 달라 거기는 머리가 파마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그분이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걸 지금 믿고 있으니 얼마나 미친 사람들입니까 이게. 우리는 이러한 베스도의 반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즉 성령으로만 믿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베스도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베스도의 말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같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맑은 정신으로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반격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미친 사람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도할 기회가 주어져도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바울과 지금 총독 중에 누가 미쳤을까요? 또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불신자의 눈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처럼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죠. 정신 차린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을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진짜 미친 것이지요. 살 길을 열어줬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처럼 크신 사랑을 어떻게 거부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이 1000만 원 좀 작다. 우리 300조 교회인데 1억의 빚을 지고 있어요. 1억의 빚을 져서 막 잠도 못 자고 몇 날 며칠을 막 은행을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게 길이 안 열려지고 아는 사람 지냈는데도 이상하게 꼭 그럴 땐 다 쌩까고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하잖아요. 막 전화 거부하고 바쁘다 막 이러잖아요. 아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해서 거기에 돈 다 썼어. 뭐 해가 뭐 아파트 구입하는데 다 썼어. 야 나도 어렵다. 해가 막 별의별 핑계 대면서 안 눕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정태훈 목사가 딱 나타나서 집사님 그 1억 내가 빌려줄게요. 아싸 소리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사님 돈을 그걸 하겠어요 하고선 자꾸 치고서는 밤새고 또 잠 못 자고 이거 1억을 어떡하지. 아니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있고 감동을 주셔서 지금 형편 되는 대로 갚으세요.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안 받고서는 계속 전화했다가 그 거절한 친구들 욕하면 저 개놈의 새끼 저거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불평과 원망과 원한이 쌓여져 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쓰러지고 막 병원 다녀가고 해결은 안 되고. 여기 뭐가 있는데 살 길이? 해결할 길이? 누가 미친 거예요? 아싸하고 방수 집사님처럼 목사님 좀 주세요.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면 됐어요 하고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해하라고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온전한 정신과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 뭘. 여러분 스스로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못 가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여러분이 똑똑한 척해도 멍청한 거라고요. 얼마나 멍청해. 주님이 다 해답을 열어놨는데도 그걸 못 받아먹고 맨날 가가지고 그래서 속상하고 죄송해요. 술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술 먹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언제 한번 여러분 그 자리에 저를 좀 한번 초대해 주시면. 아니 그게 술 먹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나쁜 거라고요.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네 이제. 세상에 미치고 재물에 미쳤기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베스도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도전을 합니다. 바울도 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하여간 제대로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7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보다는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부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총독과 왕에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찬스가,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큰 축복을 발로 걷어차죠. 만약 그들의 지위가 총독이 아니고 왕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안 듣고 안 들려지시는 분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 그것이 없었더라면 지금 듣고 있지 않을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잘난 것 때문에, 세상의 자신만만함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그 거짓 때문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에서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감사해야 합니다. 재물을 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부자가 되면 더 이상은 소원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혹시나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래도 내 마음이니까 부자라고 생각되어지시면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초부터 부자였더라면 저와 여러분 만나지 못했을걸요?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구원시키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물질 축복의 기회도 주시고 사명 감당해서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부흥의 기회도 주십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살리는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주신 기회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더욱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찾았다면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든 적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져 있는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정말 내가 원해.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죄수가 심판하는 자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왕이고 누가 죄수입니까? 죄수가 오히려 총독과 왕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어떤 죄수가 최고의 권세자에게 큰 소리 치면서 나무랄 수 있을까요? 바울의 담대함과 생명을 내걸고 전도하는 이 열정 앞에 입이 아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의 담대함과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목숨 부지하겠다고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약하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강단이 담대한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비위 맞추기 위해서 듣기 좋고 거부감 없는 설교를 해야 합니까? 복음은 복음답게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것은 생수가 흘러 넘치는 곳이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이 우리 모두의 담대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무슨 뜻일까요? 나처럼 예수 믿고 너희들도 저 천국의 영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나처럼 예수 믿고 열심히 너희들도 복음 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 아닐까요? 바울의 앞에는 그 당시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영화를 누리고 있는 최고의 권세자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한쪽은 최고의 조건으로 또 한쪽은 최악의 조건으로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최악의 조건인 바울이 이 최고의 조건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나처럼 되기를 바래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찔리는 게 뭐가 없을까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신 적은 없으세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뭐 큰 평수나 뭐 호화스럽게 꾸며진 그런 환경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아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좀 부럽지 않았어요? 잘생긴 연예인들 부럽지 않을까요? 나도 저 얼굴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런 논팽이 안 만났을 건데 이러면서 막 여러분 그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큰 교회 목사님들 부럽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할 때가 올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없는 게 저한테 있어요. 전 지금 매우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재롱을 떨고 싶은데 시간상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왕 중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을 깨닫는 날은 그들의 심판의 날일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의 자신 있는 외침 앞에서 여러분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간증을 한다면 저희 아버님 장례 때인가 봐요.
저희 집이 원래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공주 마곡사라는 절간에 이렇게 봉헌을 드려서 우리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고모가 7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8째예요. 딸 하다가 낳은 아들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너무 귀하게 키우셨죠. 또 아버지가 또 잘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으셨고, 어머니 예수 믿은 건 미치셨어요. 제가 봐도. 저도 그때 예수 안 믿었는데 미치셨어요. 미친 어머님 때문에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를 가더라고요. 제 눈엔 그게 너무 기적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 아는 단어 쓰면 술 중독자에 담배는 꼴초고, 우리 김영훈 아버님보다 훨씬, 왜냐면 그때 당시 제 기억인데 청자란 담배 200원인가 그랬었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한 대를 가지고 3번을 끊어 피세요. 이게 끊어서 피는 게 몸에 더 안 좋다는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하루에 한 각인가 막 수시로 피는 거죠. 뭐 내가 오늘 보니까 저희 아버님께 필적할 만하세요. 그냥 막 줄이야 줄. 그냥 괜찮아요. 뭐 숨 좀 거칠게 쉬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먹어야지. 그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뭐 얼마 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청년들도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리고 짧게 살면 돼. 단명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었는데 예수를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고혈압에 당뇨, 뭐 이런 합병증 이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병원 장례식장인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평촌 신도시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 아파트 주차장에다 천막 치고,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인사를 하고 식사는 그 주차장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울 새도 없이 그냥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목회 담임 목사님이 약간 부목사님이 한 8분 정도 계셨는데, 교구 맡은 목사님 보고 교구 상관하지 말고 저 정태호 선생네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가지 말고 정태호 선생과 김종려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 울 새도 없게 만들어. 하여간 뭐 이랬나 봐요. 저는 교회를 못 갔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돌아가면서 교인들이 오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뭐 울 새가 없어요, 정말. 그 모습을 불교를 다니고 있는 이모님이 보셨어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맨날 우리 어머니가 동생들 만나면 좀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저희 집이 바뀐 거거든요. 그 이모가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은 언니하고 태호 때문에 살아. 언니하고 태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 불교 믿는 이모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지금, 저희 두 분의 형님이 둘 다 3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술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몇 분이 뭐야? 거의 다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술 먹음은 여러분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저는요 17살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한 번 먹으면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미친놈 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한 번 먹으면 새벽 4시예요. 5시예요. 지금 세 가족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술에 미쳐있던 놈이에요. 왜냐 가문 DNA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이 몸이 땡겨.
그죠? 여기 지금 술 드신 분들은 어때요? 내가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야. 몸이 땡기는 걸 어떻게 해? 저녁 퇴근 시간 되면은 괜히 저 대포집 생각나고 순댓국 생각나고 뭐 해간 친구들 만날 거리 자꾸 만들면 좋겠고. 이분도 지금 담배가 맛있어서 피는 게 아니에요. 담배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꼴초였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피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냥 뭐 심심해서 피고 뭐 사람 기다리면서 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담배가 뭐가 맛있습니까? 담배 많이 피우면 목만 칼칼한데. 그쵸 아버지? 아니요, 맛있어요. 더 드세요. 그러면 맛있으면 더 드셔야지 뭐. 제가 어느 정도로 술을 먹었냐면 한 달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술을 먹으니까 다음날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한 달 빠지다가 자퇴서를 냈어요. 선생님이 제발 나와달라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빌어서 제가 학교를 나가줬어요. 너 이제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제재하지 않을게. 학교에서요. 전 그래서 교실에 담배를 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한 가지 그 당시에 200원 해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당구 치고. 제가 그래서 당구가 300이에요. 그랬는데 그랬던 저에게 예수님이 바울처럼 찾아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벌써 한 35년이 흘러버렸네요.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술에 미쳐있던, 담배에 미쳐있던, 당구에 미쳐있던 저를 하나님이 예수에 미치게 만드셔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아마도 술과 담배와 당구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인데 여기에 미쳐 있었더라면 내 아이를 못 만났을 것이고 내 아내도 못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벌써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술을 좀 적당히 먹는 법이 없어요. 저희 가문은. 한번 먹으면 끝장을 보는 걸 몇 날 며칠을 그냥. 그래서 내 아이들도 지금 피는 흐르고 있을 건데 그래서 얘들이 술 먹으면 제가 두들겨 패려고요. 그냥 아동학대고 뭐고 그냥. 왜냐면 애초에 그냥 잡아둬야지 안 그러면 또 심각해지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께 미치세요. 지금 여러분 이 예자리에 앉아있는 게 크나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이야.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벌써 끝나면서 지옥 갔어요. 그래도 지금 다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되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죠. 살면서 여기 부모님 세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야 아빠처럼 살아 이 소리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은혜지.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해볼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말을 했어요.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처럼 예배드려라, 나처럼 기도해, 나처럼 충성하며 살아, 나처럼 순종하며 살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 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봐, 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한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 나처럼 이웃을 좀 용서해 주면서 살아. 그게 너의 행복이야. 여러분 모두 다 그와 같은 말을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건의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 끝났어요. 왕과 총독을 비롯해 재판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도하겠다고 나서면 반대하는 사람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무죄라면 전도를 반대하는 것은 유죄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무죄요. 이제 그의 앞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께 미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21세기 새로운 로마가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제가 예수께 미치지 않았더라면 오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곳에 서야만 하고, 여러분은 그곳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께 한번 제대로 미쳐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면 두려울 게 무엇이고, 그리고 가지 못할 곳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셔서 놀라운 천국 확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